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는 이 아프리카에 있는 가봉이라는 나라의 람바레네라는 지역에서 의료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은 의사이면서 동시에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신학 박사였고 의료 박사였기 때문에 그 람바베네라는 곳에서 이제 병원을 짓고 의료 봉사 그리고 선교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평일에는 의사로 치료를 하고 또 주일에는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근데 이 람바베네라는 데가 어느 지역이냐면 아프리카 전체에서도 가장 낙후된 나라 중에 하나인 이 가봉이라는 지역에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고 사실 볼품없는 아주 낙후된 지역, 위험한 곳이 람바베네예요. 이 람바베네를 지금도 검색해 보시면 이 독사와 악어와 굉장히 위험적인 요소들이 드글대는 곳이 이 람바베네예요. 그곳에 병원을 짓고 거기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슈바이처 박사는 이 병원에서 병만 고치고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의료와 교육을 굉장히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래서 말라리아와 같은 풍토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그것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땅을 좀 넓게 사서 그곳에 더 큰 병원을 지어서 그곳에 정신과 치료를 하고 산부인과도 두고 수술실도 두고 이렇게 병원을 늘려갔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의료 현장, 예배드리는 장소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살리는 병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병원 주위로 모여들어 가지고 마을을 형성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삶의 중심지, 그런 마을의 중심지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 버리고 아프리카 그 가난한 나라 가봉이라는 그곳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지역, 이 람바베네라는 지역에 가서 어떻게 이렇게 봉사할 수 있을까? 이 슈바이처 박사의 업적을 보시면요, 이분은 하나도 따기 어려운 박사학위를 3개나 가지고 있었어요. 철학 박사였고 그리고 신학 박사였고 의학 박사였어요. 뿐만 아니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의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천재인 게 오르간 반주자였고 바하를 연구하는 음악 연구가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 실력이 보통 실력이 아니었던 게 유럽 전체에서도 오르간 연주자, 음악가로도 명성을 날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슈바이처 박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부와 명예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아프리카 가봉 이 람바베네라는 그 지역에서 의료 선교로 생을 마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이 1, 2년 봉사할 수 있죠. 단기 봉사할 수 있어요. 단기 선교 할 수 있어요. 국경 없는 의사회라고 해서 의료 봉사 1년 혹은 2년 짧게 할 수 있죠.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 많은 스펙과 이 많은 명예와 이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그 오지에 가서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며 연구를 하고 봉사를 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전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을까?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적인 사람들의 관점,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야 돼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려놓는 삶이 무엇인지, 또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의 말로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릴리에서 고깃배 타는 어부였어요. 근데 그 어부가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생계, 어부라는 직업을 버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베드로만 따랐습니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도 함께 따라왔죠. 베드로와 안드레만 따라왔나요? 그 지역에 같이 동료였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따라왔잖아요. 그럼 그들은 안 버리고 따라왔나요? 그들도 똑같이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심지어 아버지 세베대도 일하는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다 버리고 따라왔어요.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왜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했을까요? 자랑하듯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듯이, 예수님 좀 알아주십시오, 왜 이런 뉘앙스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7절부터의 말씀을 쭉 한번 살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근데 이 짧은 고백에 사실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지적인 수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이거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은 선하신데 예수님은 덜 선한가? 이렇게 오해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너 지금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네가 머리로 아는 지식이니 아니면 믿음이니?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영생을 어떻게 얻었으면 좋겠는지 나한테 물어봤는데, 영생을 줄 분이, 줄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라는 사실을 머리로 알고 있는 거니 아니면 믿고 있는 거니?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자, 보세요.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너 왜 나한테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다면,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과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맞죠. 근데 이 사람이 다음 얘기를 안 해요. 그 말은 뭐죠? 머리로 아는 지식이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다. 머리로 아는 지식이었어요. 또 영생의 길을 물어봅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믿는 데 있어서 지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오셨는지, 어떻게 죽으셨는지, 어떻게 고난받으셨는지 지식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는 그 지식이 믿음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보시면서 내가 아는 것이냐 믿는 것인가를 항상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그냥 머리로 알고 몸에 체득돼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건가? 내가 이 믿음의 증거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게 정말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거를 계속 좀 돌아보시고 경계하시고 자신의 믿음을 항상 바르게 보셔야 돼요. 저는 이번 한 주간 평소보다 더 신실하게 살려고 한번 몸부림쳐 봤어요. 오히려 고난주간 한 주간보다 이번 한 주간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내가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좀 섬겨봐야 되겠다. 더 신실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한 주간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막 기대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한번 살아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신 것 이상의 은혜들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죠. 또 도전받았어요. 다음 주는 더 좀 세게 살아봐야 되겠다. 더 신실하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미디어 금식도 하고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또 도전의식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항상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내가 머리로 알아서 하는 거 아닌가? 습관적으로 하는 신앙생활 아닌가? 우리 믿음을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그대로 머리로 갖고 있었던 사람과 굉장히 유사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믿음으로 고백한 거고 이 사람의 지식 안에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시다라는 지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영생을 물어봤으니 영생의 길을 물어봤으니 그분이 그리스도다라는 지식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으로 발전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중요하죠. 그러나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이 믿음까지 자라가기를 날마다 몸부림치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사람이 예수님, 제가 어려서부터 그것은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 지키는 삶을 어여삐 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지키며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부족한데?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당연시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외식도 하잖아요. 거짓말로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살기도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려는 것처럼 보이는 그 외식이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아셔서 그를 보시고 사랑스럽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키며 살았습니다. 근데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해 주셔요.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도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하늘의 보화를 받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구제나 선행이 꼭 필요한가라는 오해를 만들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은 영생의 길을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러면 영생의 길을 제시해 주면 되잖아요. 영생의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위한 십자가,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한 죽으심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깨끗하게 하셨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깨끗함,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영생, 구원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에게 또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하늘의 보화를 받은 후에 나를 쫓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건 역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이 1순위,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너 보니까 구원, 영생이 1순위가 아니네. 너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거 있네. 그게 뭔가 이 사람에겐 돈이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좋고 돈도 좋아요. 예수님도 믿고 돈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어디다 네 생명 걸래?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하고 세상 것하고 하나님하고 내가 귀하게 생각하던 거하고 두 개 다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좋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딱 하자마자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저 사람보다 우리가 낫죠? 그 말이에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낫죠?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누구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하고 비교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고 내 믿음이 훌륭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수영을 시작했는데 수영장에 가면 레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초급, 중급, 상급 그렇게 돼 있어요. 초급, 중급, 상급을 정하는 기준은요,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제가 정하는 거예요. 초급에서 이렇게 수영을 해봤는데 앞에 사람보다 내가 좀 빨리 간다? 그러면 중급으로 가는 거죠. 또 상급으로 넘어가 봤을 때 뒤에 사람들이 너무 빨리 쫓아온다 그러면 중급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중급이에요, 중급.
중급에서 가면 그래도 앞에 사람 안 따라붙고 뒤에 사람 안 쫓아오고 이렇게 그냥 갈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뭐든지 선택하는 기준이 사실 나예요, 나. 내가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선택하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목사님, 학교에서 성적은 절대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 근데 보세요. 이것도 왜 주관적이냐면 어떤 아이들은 1등급을 받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한 3등급 정도 받아도 잘했다고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객관적인 건 아니에요. 다 내가 선택의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내 기준일 때가 많아요. 예수님,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믿음 좋죠. 나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왔는데요. 근데요, 제가 몇 주간 이 질문을 가지고 씨름했는데 이게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이 정도면 되지, 내가 볼 때 이 정도면 양호하지, 내가 볼 때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내가 볼 때 이 정도면 경건하지, 이게 판단의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지금 내 마음의 상태와 내 심리 상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를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보실까? 여기에 기준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고난주간보다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기를 노력하려고 다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나의 한 주간의 삶을, 내 생각을, 나의 우선순위를,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떠나간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했다. 아이고, 버리고 와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오늘 30절, 29절,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는 지금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잘했죠?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이나 전토나 자녀나 부모나 나를 위해,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버린 자는, 이건 포기하고 내려놨다는 얘기예요. 포기하고 내려놓은 자는 현세에 100배나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건 꼭 질량의 차이가 질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부모님을 버리면 부모님이 100명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현세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에게는 내세 죽음 이후에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끝나면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복 주신다 약속하셨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영생, 구원, 천국을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받을 축복과 영생, 구원, 내세에서 받을 그 축복 사이에 불편한 문장이 하나 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겸하여 받고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 이거 한 2달 전쯤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게 놀랬던 구절이에요. 그냥 하나님 이 땅에서 복 받고 그 받은 복으로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불편한 문장이 끼어 있는 거예요.
너 이 땅에서 네가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포기하고 헌신하는 거 100배로 갚아줄게. 근데 그 100배의 복을 받을 때 박해도 겸하여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 때문에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는데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박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박해도 겸하여 받고 난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내세에서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구원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는 건 뭡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났는데 우리가 포기하고 버리고 우리가 내려놓는 것에 100배의 복만 계속 받는다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편하고 쉽겠어요.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100배로 갚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했다가 영생 구원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복이 박해를 겸하여 받을 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도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박해가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알게 모르게 있어요. 세상 가운데 교회를 욕하고 성도를 욕하고 인터넷만 봐도 교회를 욕하는 그런 많은 자료들이 뜨고, 여러분들 코로나 때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회사에서 눈치 봐야 되고, 어제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 월요일날 사람들이 쌍심지를 켜고,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믿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수시로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증거이구나, 이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박해를 이기고 구원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